네, 안녕하십니까. 올 겨울에 며칠 동안 북극 한파가 내려와서 어느 해보다도 더 극심한 추위에 온 사람들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정말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데, 날씨까지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는 연초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용했던 닭칼국수집도 문을 닫았고, 또 근방에 여러 산책하다 보면 커피 전문점이나 또 여러 매장들이 연말을 끝으로 많이들 폐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문을 닫기까지 또 얼마나 견디면서 마음고생하고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제3자인 저에게도 많이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누구 하나인들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헬스클럽이나 여러 단체들이 행정명령에 불복종 선언을 하면서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아우성치는 것이 어찌 한두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문을 열고는 있지만 코로나가 계속하여 진행될 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 둘씩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초상 이어지듯이 미래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득하게 지낼 것인가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제 여행사 다니는 친구가 문자를 보내고 이젠 가정도 깨어질 정도다,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며 친구들한테 앵벌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자기 계좌번호를 써서 보낸 문자를 보며 오죽했으면 친구들에게 앵벌이라도 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이것이 비단 우리 친구만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의 수많은 가장들과 자영업자들과 가정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이전에 겪었던 IMF를 능가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당하는 최대의 위기의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들 군인들이야 나가서 싸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피부로 느낄까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 같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고, 이렇게 일상들이 얼어붙은 시간 난리를 겪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배워야 할 시간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시대,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누구인들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지금 예배 금지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내고 교회나 단체들도 생긴 줄로 아는데, 비단 교회만이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거리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피해서 멀지간히 피해가는 시대.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나 잠시 마스크 벗은 사람을 보면 마치 범죄자를 대하듯이 쳐다보는 시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악수를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시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를 내고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시대. 기침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사람들이 다 피해서 멀찌감치 도망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때에 이런 생활 가운데 또 얼마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의외로 일손이 부족하고 여러 모양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며 세상에 어떤 믿음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선사유적지에 가보면 일만전 이전의 인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일만전 이전이라고 하면 마지막 빙하기 시대를 나타내는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시기였습니다. 대지는 얼음으로 덮여버렸고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1년의 대부분을 살을 에우는 듯한 추위가 지속된 시기가 마지막 빙하기입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 원시 생활에 가까운 그 칼바람을 막아줄 마땅한 집조차 변변치 않았고 힘길게 땅을 파고 초목으로 지붕을 덮은 움집에서 살아간 것이 전부였는데 그들은 인류가 멸족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앤드루 만은 세계의 역사에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는 엘리트가 만들고 이끌어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맨 처음 엘리트들이 바로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는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있어온 온 인류의 모든 어머니를 지칭하며 그가 주장하기를 신석기 시대 1만 년 전의 빙하 시대에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피에 온기가 있는 그 어머니 품 안에서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동장군도 녹아날 수밖에 없었고 살을 내는 바람도 기세를 잃고 말았다. 빙하기에도 어린 아기가 포근히 안겨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어머니의 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빙하기의 혹한 속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혹독한 이 코로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품 안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길 수 있는 어머니의 품 안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 하나님 안아주신 그 품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그 그림을 저도 봤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더러운 아들을 품에 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 탕자의 등 뒤로 아버지의 두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손이 서로 다릅니다. 오른손은 자세히 보면 여자의 손이고 왼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렘브란트가 잘못 그린 것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그 오른손을 여자 손을 그리며 아들을 감싸 안는 어머니의 그 손길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그 모두를 가지고 돌아온 자녀를 품어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말씀에 모세는 지난 세월 광야 생활을 지금 정리하며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신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죠. 그리고 본문의 정황은 이제 40여 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각 지파별로 1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합해서 12명이 갔었는데 10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인도했다고 원망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탐은 40일을 계산해서 하루에 1년을 삼아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해야 했으며 그 불신앙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말했던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지금 40여 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그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이 7족속이 지금 강력한 대비를 하고 지키고 방어하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싸워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껏 너희 조상들을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동안의 수고를 다 갚아주시듯이 애굽의 온갖 금은 보화를 가져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통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먹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만나만 먹느냐고 정말 먹을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마음껏 먹여주시는 하나님,
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과 옷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발에 까져갖고 염증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신, 이것은 아주 세밀하게 어머니의 성격과 같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작은 부분까지, 작은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31절에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기간 동안에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품에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밤이면 추울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온화하게 적당한 온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어미가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대충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성질과 같이 부드럽고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 못할 속사정까지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빙하기 시대에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추운 겨울날 차를 타고 이동 중에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죽어있고 그 품 안에 아기가 아직 살아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니까 추운 겨울에 엄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홀로당 벗고 3중 4중으로 아기를 덮고 또 싸고 해서 그 가슴으로 끝까지 품고 어미는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미군은 아기를 데려갔습니다.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켜서 아기가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성인이 된 이 아기가 미군이 자기를 구해준 그 장소를 알고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현장에 이른 이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어머니? 하며 애통하는 아들의 절규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실 때 마치 사랑할 사람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여전히 코로나19 같은 상황 가운데 힘들지만 한 곳에서 정말 눈물밖에 없는 흐르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외롭고 우울한 그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따뜻한 품 안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안고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험한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과정을 넉넉히 이길 능력을 더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에서 39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을 일을 만나도 그 누가 와서 겁박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보다 더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는 그 어떤 낙심된 자리에서도 탈출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에 능가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확신,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품 안을 사모하며 그 품 안에 거하기 위하여 늘 거해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기도하며 거해야 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능히 구원을 베푸실 것이며 우리 당하는 문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임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시대, 이 사회에 이 힘든 시기에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머니 품 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항상 우리를 품고 계시고 그 품은 현장이 교회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비는 기독교 강요책 중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회적 역할로서 어머니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모성적 기능을 부여하는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품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한파 이 시대에 교회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6.25 동란때로 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고 또 홀로 과부가 돼서 어렵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고아원을 세웠고 모자원을 세웠고 또 여러 다치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 위하여 장기례 박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병원을 비롯한 무료로 병원을 통해서 치료해주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거리에 노숙인이 넘쳐날 때에도 파산과 실직과 가정의 차로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얼어 죽을 때에 노숙인을 돌본 것이 교회였고 희망사랑터를 많이 세운 것이 교회였습니다. 바포를 비롯한 노숙인들 재활과 일자리 음식 등으로 이 교회는 역사상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 시대에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젠 교회가 전염의 온상이라는 그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의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일들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를 비롯한 우리 대형교회들이 교회에 속한 기도원이나 수료원들을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로 내놓은 일들을 보며 참 자랑스럽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지, 이 세상에 정말 갈 곳이 없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교회 몸집만 키우고 내 자랑만 앞세우고 내 욕심만 채우는 자리에서 정말 낮아져서 이 세상을 섬기고 아버지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다시금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 대롱제일 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로서의 품 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회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한 명이라도 품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또 힘써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 어머니처럼 품으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혹한과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 건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올 한 해 주님의 평강과 도우심과 위로가 우리 대롱제에게 온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옆에서 앞에서 많이들 문을 닫고 사라져가는 많은 사람들, 쓰러지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암담한 시기에 북극 한파로 인해 덮친 격으로 주여 이 세상에서는 아우 숨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고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품 안에 앉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 험한 세파에서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여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험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야 될 올해이지만 더욱 단단해지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리와 같은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이 더 이상 정말 간염병 온상이나 지탄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해를 살아갑니다. 저희의 앞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능력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 한 주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